그래서 오늘은 주제 서로 사랑하라.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 부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서 주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게 좀 조용한 노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가슴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흘러넘쳐서 외치다 보니까 주님 사랑해, 사랑해요. 그러다 울고 울고 또 울었어요.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내가 너에게 명령한 commandment, 명령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꿈, 그의 생각에 내 인생을 거는 것, 그걸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주의 명령에 commandment, 주의 계명에 인생을 거는 것.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 감정을 포함해요. 감정적으로 뭉클하고 떨리고 그런 것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무엇을? 주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주님의 계명에 인생을 걸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다 쓸어 넣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을 사랑한다. If you love me,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You will obey, 너는 지켜야 될 것이다. What I command,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A new commandment I give you,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뜨겁게 가슴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가까이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일꾼들이에요. 사역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까지 보면 이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성은 정확히 되어 있어요.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사랑 없으면 나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이 밥 나눠주는 것, 당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이 밥 나눠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역하는 것, 열심히 잠도 못 자고 하지만 사랑 없이 사역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이 행하면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일만 바쁘고 발바닥만 아플 뿐이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고 나아가면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더라도 초라해 보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확하는 것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결단해서 사랑해야지. 정말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또 하나의 질문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 질문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근데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 된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 몇 가지 주님의 사랑이 기록돼요. 첫째는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first,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90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런 찬양.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고등학교 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교회 나왔지 무슨 주님이 나를 사랑해. 대학교 때 불러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선교단체 찾아갔는데 제가 3월 첫 주에 MBC 문화방송국 있던 정동에 그 CC센터에 제가 찾아가서 한국대학생 선교회 선교단체 등록을 했어요. 내가 먼저 찾아갔지 무슨 주님이 나를, 조금은 알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이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양. 목소리는 고운 미성에서 이제 탁한 그 목소리로 변해가지만 의미를 더욱더 알겠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조건 없는, 조건되지 않는 내 자신을 찾아오셨어요. 먼저, first, 먼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먼저 부르셨어요. 당신도 먼저 사랑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먼저 찾아가세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하지.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하지. 네가 먼저 내게 다가오면 나도 다가가지. 네가 먼저 내게 좀 손 내밀면 나도 손 내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고, 먼저 사랑한다 고백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서 빌고, 먼저 안아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뒷북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사랑하세요. 부모님께 먼저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자녀에게 사랑한다 먼저 고백하세요.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가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하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고, 먼저 표현하고, 먼저 인사하고, 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났을 때 몰래 피해가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다 압니다. 사람은 신기하게 다 보이. 눈이 0.7이라도 신기하게 그 0.7 되는 눈 가지고 다 보며 살아요. 먼저 다가가서, 뒷모습이 좀 아는 사람 같으면 달려가서 했다가 돌아보는데 아니면 아니구나, 비슷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인생이 왜 위대합니까?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셨어요. 저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고 싶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제가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희생하며 사랑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죽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정말 목숨을 버리시는데 다 주셨더라고요. 마지막 속옷까지 주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속옷 입고 있는 예수님, 그거는 화가가 그리다가 절대 그릴 수 없어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발가벗듯이 다 주셨어요.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사랑 주시고, 겉옷 주시고, 속옷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받은 것은 가시면류관이에요. 사랑을 베푼 인간에게 받은 것은 가시면류관 받았어요. 그리고 조롱 받았습니다. 어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여,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뺨을 받았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채찍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셨어요. 그걸 사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인들은 교훈을 주었지만 주님은 자신을 주셨어요. 세상의 위인들, 공자, 맹자, 사건이 다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걸 사랑이라 말합니다.
교훈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말합니다. 스승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주는 사람을 아비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없다. 세상에는 스승은 많습니다. 가르치려는 사람 많지만 자기 자신을 주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고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은 영화처럼 소설처럼 멋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잠을 못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욕먹고 남들이 편히 쉴 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눠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새끼를 낳고 키워서 마지막 순간 자기 살을 다 새끼들이 뜯어먹을 때까지 주고 하는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멋지게 고상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잠 못 자고 욕 먹고 또한 자기 꿈도 좀 접고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맏언니, 큰언니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큰 누나 이런 드라마 보면은요 그 드라마에서 항상 그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자녀들만 남아요. 그럼 큰언니가 일을 하면서 이 동생들을 키워요. 동생들 간에 항상 똑똑한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동생이 항상 법대를 가죠. 그래서 법관이 돼요. 검사나 판사나 이 변호사가 돼요. 근데 그 동생은 그 큰 누나의 은덕을 모르고 그냥 큰 누나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하죠. 큰 누나가 울죠. 그럼 여러분, 그때 큰 누나는 중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갔다가 그냥 중퇴해서 그냥 식당에서 막일하면서 그렇게 손 부러뜨려 키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큰 누나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살아온 인생의 가정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 큰 누나는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지금 건강이 깨어졌다고 여러분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 가운데 행했던 그 사랑의 행동,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지금 남아있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억 속에 있어요. 주님의 기억 속에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어느 순간 포기하고 희생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없고 또 좋은 많은 재산 머물 수 없고 그리고 건강이 상했다면 지금 건강이 상해 있다고 지금 가진 게 없다고 그 인생은 실패하고 낮아진 게 아니라 주님의 기억 속에 당신이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했던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기억 속에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의 추억들이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셨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배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사람도 배신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Unto the end, King James Version. To the end, NASB. 극진히 공동번역. He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NIV.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한순간
불꽃처럼 가슴 가운데 일어났다가 하루아침에 식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힘들 때나 쉬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사랑은 불꽃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 타버리는 불꽃이 아니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가 병들어 죽을 때에도, 그가 약해질 때에도, 그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그가 초라해질 때에도, 그가 내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한 폭의 풍경화처럼, 한 장의 수채화처럼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부활하신 후에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나다나엘, 그리고 2명의 친구가 함께 모여 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도 갈 거야.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듣지만 진지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자랐으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았으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Nothing. 근데 감동적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이런 구절이 요한복음 22장에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새벽녘이 되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얘들아, 많이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뛰어내려서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서 한 50m 정도를 물살을 헤치고 달려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기를 끌고 배를 저어서 늦게 도착했어요. 도착해보니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그대로예요. 숯불이 피워져 있고 떡과 생선이 이미 구워져 있어요. 밤새도록 주님께서 구워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물고기 잡은 거 좀 가져와라. 또 가져다 주니까 그 물고기를 구워서 주님께서 한 말씀하세요. 아침 먹어라. 아침 먹자. 그 아침을 다 먹을 때까지 주님께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한 말씀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누가 작곡을 잘하시면 이 제목으로 곡을 한 곡 만들어 주세요. 난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는데. 마음 무너져 나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네.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주님이 내게 다가와 상을 차려주면서 묻는 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내게 이렇게 들렸다네. 난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는데. 난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대답하니까 주님이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You love me, don't you?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화는 끝났고 주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교훈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바닷가에 서 계시고 그를 찾아가서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내가
내가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병들어 누워 계신 부모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치매 걸린 여러분의 부모님들 절대로 말 한마디라도 막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신을 키우기 위해서 밤잠 설치고 먹을 거 못 먹고 잠잘 거 못 자고 욕먹어 가면서 당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우리 인생을 추스릴 것은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많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붙들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가슴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I gain nothing. 당신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You are nothing. You gain nothing. 당신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먼저 사랑하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철철 흘러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런 아빠가 되십시오. 그런 엄마가 되십시오. 그런 자녀가 되십시오. 그런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런 선교사님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